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합독하여 읽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전쟁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불신앙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선택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하고 영국이 전쟁을 벌였어요. 아프리카에서 승승장구하던 독일이 영국에게 패했습니다. 독일 군들은 자신들이 왜 패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독일군을 이끌고 있던 롬멜이라는 장군은 사막의 여우로 불릴 정도로 아주 전술에 뛰어난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졌을까? 왜 독일이 졌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군을 이끌었던 몽고메이 장군, 독일군을 이끌었던 롬멜 장군. 자, 이 장군들이 한 사람은 뛰어나고 한 사람은 못해서 이 장군의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린 게 아니고 영국에 있던 정보부에서 독일의 무선 암호를 해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암호 해독가 골딩이라는 사람이 무선 암호를 갖다가 해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두 가지 교훈을 줘요. 첫째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구나. 둘째는 어떤 일이든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장군이 뛰어난 전술가여도 상대방의 전술을 읽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이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 지혜로운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훌륭하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불신앙 그리고 믿음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려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말아라. 또 노력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빛을 발하고 그것이 나중에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또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요.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라고 합니다. 정복 전쟁이 이루어져요. 근데 정복 전쟁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사기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다시 정복 전쟁을 시작하던 중에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정복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유다라는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제일 앞장서서 싸워요. 승리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승전보를 울려서 전진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오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복 전쟁, 유다 지파가 승리하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간단하게 이거예요. 드빌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원래는 기랴세벨이라는 장소다.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여기를 쳐서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 사람, 점령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겠다는 그런 공약을 건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기랴세벨 드빌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악사를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해요. 전쟁 중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가할 때 이제 결혼해서 나가서 부모를 떠나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딸인 악사가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해요. 어떤 복을? 저에게 샘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처음에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자, 정복하는 전쟁과 오늘의 이 이야기의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여기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11절 바로 위에 보면은 제목이 있습니다. 단락마다 성경은 제목이 있는데 온니엘이 드빌을 치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부분에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 15장 13절에서 19절이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을 좀 하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에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복되어진 겁니다.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했을까? 자, 그걸 알려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전쟁하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봉장이며 유다 지파를 그 가나안 땅의 헤브론 산지로 인도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딸을 빌미로, 딸의 결혼을 빌미로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어요. 자, 갈렙이 달라고 한 헤브론에서 좀 더 가면 이 디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점령해야 될 땅이고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됩니다. 왜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장소를 어떻게 보면 갈렙의 입장에서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이 꼭 필요하니까 중요한 땅이니까 여기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좀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뭔가 성적을 부모들은 내게 하기 위해서 야, 너 이번에 1등하면 내가 이거 사줄게 라고 이런 어떤 약속을 하듯이 아마 갈렙도 이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이 중요하니까 꼭 얻어야 되니까 자기의 딸의 그 결혼을 갖다가 공약으로 내걸어서 병사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내용으로만 본다면 지금 유다 지파가 계속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요 결혼할 때 신부가 아니라 남자가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집창금을 지불해야 돼요. 신부를 데려오면서 아내로 내가 그 상대방의 집에서 딸을 데려오면서 그 집에 집창금, 돈을 물질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 대신에 그 집창금 대신에 저 땅을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갈렙의 딸이 결혼하는 그 이야기 이상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은 갈렙의 고백입니다. 찬양으로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바로 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지은 찬양이에요. 자,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의 믿음으로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자기에게 달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어요.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어요. 지금 김순성 권사님 정도 되는 나이에 그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는 그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결국에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가나안 땅을 밟는 소망과 함께 약속대로 그 산을 점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 산지를 점령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 전쟁을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정 속에서 믿음과 후손들의 믿음, 내 믿음과 후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전쟁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힘들까요? 그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들까요? 그렇죠. 지키는 게 힘들어요. 오늘 지금 갈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서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겁니다. 지금 갈렙은 믿음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를 이루어냈어요. 근데 지금 고민이 생겼다면 어떤 고민이냐면 내 믿음, 내 후손들의 믿음, 내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전쟁을 하는 일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이 믿음의 전쟁을 싸울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죽을 텐데, 나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텐데 과연 누가 나의 이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을 지키는 이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땅의 정복과 전쟁을 누가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이 아닐까요? 내게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지켜왔던 하나님의 믿음. 나 어렵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시작한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민이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는 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가진 이 믿음, 이 복된 믿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나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했어. 나는 이제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이 믿음을 물려받을 내 자녀들, 과연 그 자녀들이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자녀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며 믿음의 전쟁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날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떠났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 다 없어졌어요. 큰 교회들 가보면 교회 학교의 숫자가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 안타까움 이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과연 나의 자녀들은 지금 교회에 이 어른 세대, 성인 세대의 믿음을 이어갈 그 믿음의 후계자들과 계승자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켜갈 믿음의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지금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그 믿음의 전쟁,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쟁을 이어갈 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한심스러워 보이는 딸의 결혼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저 땅을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근데 그것은 딸을 결혼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자기처럼 헤브론을 점령했듯이 그 땅을 믿음으로 점령할 믿음의 후계자 계승자를 찾기 위한 것이죠. 그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죠. 성경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도대체 족부가 어떻게 되는지. 갈렙과 온니엘의 아버지는 달라요. 갈렙은 여분네 아들이고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자, 족보는 이렇습니다. 이 그나스라는 사람이 갈렙의 아우고 그 아우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의 조카죠. 그 조카에게 자기의 딸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 어쨌든 갈렙은 딸 악사를 공화기로 내걸어서 아주 중요한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라는 능력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 자신의 믿음을 이어갈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죠. 믿음의 계승자임을 갈렙에게도 인정받았지만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을 여호수아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을 오늘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일어났던 지금 이 순간에 유다 지파가 계속 승리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날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를 유다가 승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또다시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 회상입니다. 유다 지파의 회상이에요. 지금 승리를 막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전진해가고 있는 유다 지파에게 옛날 일을 회상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는지,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기 위해서. 물론 사사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영적으로 장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루벤이었는데 그건 육적인 인간적인 장자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였어요. 왜냐?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것을 예견하기 위해 유다 지파를 영적인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봉에 세워 전쟁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회상을 하는 이유, 오늘 이 이야기를 또다시 이 사사기에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델이 유다 지파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잘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신앙의 모델은 바로 유다라는,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의 믿음을 계승한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에 있던 이 이야기를 오늘 또다시 사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주도권을 나눴어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전쟁을 합니다. 북쪽은 그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탐꾼 중 2명이 믿음의 보고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가 북쪽의 정복 전쟁을 주도했고, 그다음에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남쪽의 전쟁을 주도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유다 지파가 신앙의 모델이냐? 지금 여호수아도 갈렙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유명한 말까지 했냐면, 나와 내 가정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까지 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지켜졌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타락했어요. 아무리 해도 정복이 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들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타락을 해요. 나중에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쪽에 갈렙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타락했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이어나갈 만한 믿음의 계승자가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다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지만 유다 지파는 달랐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이어가는 온니엘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전쟁을 싸워 승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 나갔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것이 뭡니까? 그 교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질병도 창궐해서 병하고도 싸워야 되죠. 악한 영들하고도 싸워야 되죠. 너무나 힘들고 바쁜 시대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후손들인가 갈렙의 후손들인가를 판별하는 저울을 들고 우리를 재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입술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지 실제로 갈렙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인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은 해놓고 그 후손들과 자녀들은 하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갈렙처럼 야, 내 신앙 누가 이어나가지? 이 믿음의 전쟁 누가 할 거지? 그래서 믿음의 계승자를 찾는, 온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갈렙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을, 온니엘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신앙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전쟁을 이어갈 온니엘을 뽑고 믿음의 후계자를 만들어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는 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전쟁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포기하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여호수아의 후손들처럼 타협해버립니다. 불신앙과 믿음 사이에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데 핍박 때문에, 왕따 때문에 승진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믿음의 싸움을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 직장 생활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믿음의 전쟁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믿음의 전쟁을 포기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돕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딸 악사가 출가하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 걸 다 뺏어간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악사에게, 온니엘에게는 갈렙의 마음이 흘러간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해서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온니엘도 마찬가지고 악사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 아버지의 도움,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딸 악사는 남방으로 갔습니다. 남방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의 네게부 사막 지역이에요. 그곳은 물이 없어요. 그곳에서 살려면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 악사는 도움을 구했어요. 복을 구했어요. 아버지, 복을 주세요.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저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저에게 샘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어요. 그곳에서 파놓은, 그곳에다가 이 갈렙과 후손들이 파놓은 우물을 이 갈렙이 그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 믿음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나를 도우셔야만 도우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예배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응답이 있지 않겠죠. 무슨 마법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짠 하고선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잘 아는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 지금 로마서 성경에는 연약함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예요. 연약함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것 때문에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약하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죠. 몸에 병균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면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도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병을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정서적으로도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도 있죠.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예배당을 나가면, 집에 가면 똑같은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믿음이 강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싶어서 자세히 보면은 교만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것 같은데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실패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무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실패자가 됐다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오늘 믿음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도우셔서 그 믿음의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신 그것을 갖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 담으시고
뿐만 아니라 갈렙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 이제는 교회가 부흥해서 막 커지는 것을 강조하거나 그것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 신앙을 이어나가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는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교회들은 사라지거나 지켜질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과연 이때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볼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